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리고작전 90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혼탁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사람의 것으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극동교회는 기도로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저가 될지니라. 평저가 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산을 옮길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앞에 있는 그 산을 옮기지 못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극동 거제를 치면은 옮겨지는 산이 어떻게 옮겨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개월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바른 예수꾼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명제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고 인도해 주신 일도 있지만은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한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극동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함께 모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면은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굉장히 환란이 심했던 그 환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이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간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했지만은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내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도망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망을 갔지만은 환난 가운데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도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리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지난 3시간 동안 자세히 살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왜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잘 죽었다, 마땅히 죽을 것으로 여겼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장례식을 말합니다. 장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장례를 치르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가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가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잠멸하다는 이 의미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막 뒤집었다는 거예요.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뒤집어 놓은 상태를 잠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그 지도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이들은 치밀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혹시 요즘은 산돼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산돼지가 밭에 가가지고 감자나 고구마 밭을 디비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참혹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사울을 중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옥에 끌려가고 투옥되고 함께했던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났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 모르겠다. 나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성경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앞에 그러나 와이야카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지만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지도자인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 안에 정말로 두렵고 힘든 핍박이 가하였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들이 도망을 다녔지만은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니나 잘 믿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반론하지 마시고 쭉 다 들으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들은 비록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였지만은 감옥에 갈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갈 때에 그냥 나갔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운 놈인데 꼴 보기 싫다 그러고 그냥 나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간직했던 그 예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나도 비록 핍박을 당하고 어림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그들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은 어둠에 사로잡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듣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는가?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한 여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로 28년 동안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엄순남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자신이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본인이 아이를 4명을 키웠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내와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산부인과예요. 소아과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조롱도 있었지만은 이분이 끊임없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아이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에 그분이 전도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검사가 4명이 나오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분처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간증을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원주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책임지고 전도하겠습니다.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바르게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남의 그 인격적인 그 축복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숨기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김기동 목사님의 그 고구마 전도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반대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 들어줘요. 반론하지 마시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쭉 그런 얘기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메시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건 웃으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경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살펴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여러 가지 성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성과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그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속한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정복자가 피정복자와 관계를 원만하기 위하여서 이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펴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게 된 2세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난 지역이 사마리아에 많이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한 이전에 6.25 전쟁 이후에 호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고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만나기도 꺼리고
그 적대시한 이들에게 이 빌립 집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운물가에 찾아갔던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듯이 이 빌립이 사람들이 경멸하고 만나기를 꺼리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은 알지 못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아파하는 마음,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참 소외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의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이 그곳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더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들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어쩌면 병원이 포기하고 어쩌면은 할 수 없다는 일들이 우리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더럽고 전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이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의 도구로 삼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빌립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고 상처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 너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런 경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누구에게 한번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같이 있는 가족, 이웃, 직장의 동료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지저분하고 생각하기 싫고 지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이고, 그 인간 뭐 생각나기도 싫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꼴 보기도 싫은 사람, 어쩌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면 예수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후에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힘과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저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찾아가라. 너가 찾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 지역 갔던 소외된 자들, 어쩌면 내 마음에 지우고 싶은 그 원망의 사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가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들고 나아갈 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성에 큰 기쁨이 있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큰 기쁨으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번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감당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가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